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누구지요? 내 백성 이스라엘, 우리 다 맞는 말입니다. 예, 맞아요.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냄 그리고 나타남이 온 세상 가운데 보여진 역사를 우리는 부활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냐? 아니면 그저 그 역사의 한 가운데에 우리 주님은 잠깐 나타나셨다가 정말로 죽으신 분인가? 라고 하는 의혹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믿지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상태였는지 성경을 보니까요, 여지없이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다라는 것은요, 두려웠기 때문인 거죠.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몰랐기 때문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 보면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시는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두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그 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요한복음 20장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데 아주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자리,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마가 다락방에 없던 제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그렇죠. 도마입니다. 어딜 가나 늦게 온 사람이 좀 문제가 돼요. 예, 이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뒤늦게 와요. 뒤늦게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예수님 살아나셨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도마는 봤어야 말이죠. 듣기만 해갖고는 뭐 그게 믿음이 가나요? 그럼 오늘 이 시간 듣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생겨나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마는요,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가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했을 때, 야, 예수님 나타나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거를 내가 봤다라고 했지만은 도마는 못 봤으니까요. 어쨌든 나는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지의 그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렵죠. 와, 도마 저건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인 줄 몰랐는데 그 세상 살다 보면은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 사람은요, 식사도 같이 못해요. 예, 웬만한 식당 가갖고는요, 보통 까다롭지 않은 걸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닌 거를 보죠. 그런데 이 도마는 아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까다롭게 된 최상인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해야 믿습니까? 보통 우리가 보고 듣고 믿는 그런 과정을 밟지만은 도마는 그 상황을 초월해서 내가 만져봐야겠다. 근데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죠.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못자국 난 그 손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난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고 지금 그 다른 제자들, 자신의 동료들이죠, 그렇게 아주 그냥 막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으로 보아 지금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까? 그렇죠. 강하게 믿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그대로 우리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예수를 믿노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또는 모태신앙까지 해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결정적인 그 순간에는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듣지 않고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난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웬만해서는 안 믿겠다라고 했던 이 도마에게 실제로
며칠이 지난 이후에 다시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들이 겁이 나서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집 한가운데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마 다른 제자들은 한 번 봤기 때문에 좀 그렇게 크게 놀라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아주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고 성경을 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며칠 전에 도마가 말한 그 믿음의 단계, 그거를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모든 진실이 밝게 드러났을 때 만약 여러분이 도마라고 한다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아, 맞구나.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럴까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창피해라. 내가 며칠 전에는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까지 강하게 부정했는데 그 장소에 예수님이 마치 있었던 것처럼 내가 했던 말 그대로를 우리 주님이 나에게 증명해 보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 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봐라. 너 내 이 창자국 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하시는 그 모습. 저 가끔 저희 애들이랑 엄청 싸워요. 하여튼 우기기는 세상 최고로 우기는 애들이에요. 어떨 때는 지가 아는 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해갖고 그게 진짜 맞다고, 정말 맞다고. 아니 물론 저도 때로는 그 우기다 보면은 저도 틀린 주장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야 네가 그걸 알아? 정말 알아? 아 자기는 정말 안다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뭐 요즘 그 사실 확인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 한번 우리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다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자 봤지? 네가 틀렸지? 아빠가 맞지? 그러면은요, 아 얘가요 자기가 맞다고 지금까지 주장한 게 있어가지고 이 창피하긴 한데 그래도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분이 난 것처럼 느껴져서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내가 맞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일 그 현장 속에 내가 만일 도마라고 한다면은요,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아야만 믿는 것, 만져야만 믿는 것, 내 눈으로 확인해야 믿는 정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안타깝구나. 그런 주님의 모습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체험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가 뭐 2000년 전 그 땅 가운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목격한 것도 아니고 그래야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조금씩 갈급한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주를 부르짖고 주께와 엎드려서 주님, 내게 주의 마음을 주세요라고 간구할 때마다 주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 간다라는 것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믿어야 하는데 반대로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떤
삶의 방향으로 우리 나아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생명이 아닌 곳으로 갑니다. 진리가 아닌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이 맞는 줄로만 알고 그 길을 고수하면서 가는데 그 길은 결코 생명의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죽다 살아났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인 순종을 가지고 드디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바로왕 앞에 서는데 혼자 서지 않았죠. 그 형 아론을 대동하여 갑니다. 자,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왕이시여 들으시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하셨나이다 라고 전해요. 자,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먼저는 모세가 이야기하고 그것을 아론이 대신 바로왕 앞에 전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한 말은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로왕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을 때, 자, 봅시다.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아니, 직접 말하면 됐는데. 그렇죠. 우리 이전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난 못해요, 안 돼요, 싫어요, 막 그러면서 막 생떼를 써가면서 나를 보내지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낼 수 없어서 막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막 어떻게든 그냥 막 떼를 쓰고 막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네 형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아론을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한 측면으로는 그게 절반의 진실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자, 근데 또 나머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애굽이라는 나라는 신들의 나라예요. 신들의 나라였기 때문에 바로 또는 파라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왕의 직함 자체가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아들은 곧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섬기는 나라예요. 왕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권위가 더 있겠습니까? 이 신의 권위가 더 있겠습니까? 신의 권위가 더 있는 거죠. 이 바로라는 왕 자체는요, 신의 대리자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도 누구의 대리자로 간 겁니까? 신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위치인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모세는 자신의 형 아론을 나의 또 다른 말을 전할 대리자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깊이 있게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론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아론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애굽 사람들의 모습에서 딱 봤을 때는 이게 그 격식이 갖춰진 겁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아무나 그냥 어중이 떠중이 와갖고 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렇게 대리해갖고 신의 말을 전한 것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한테는 통용되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아주 도발적인 단어가 등장하죠.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단어가 아주 도발적입니까? 아니에요. 절기제사 아닙니다. 보내라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닙니다. 광야도 아닙니다. 다 비껴가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다 비껴갈 수 있죠?
자,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여기에 힌트가 있다고요. 저는 뭐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영어 성경을 대조해서 보면은 아주 재밌는 부분을 찾아올 수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 Let my people go라고 말해요. 이게 내 백성을 보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아주 이 바로 왕의 심기를 딱 건드린 그 말 한마디가,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애굽 땅에 기거하는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바로의 백성입니까? 여기서도 벌써 이렇게 반반이네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종이나 다를 바 없는 생활을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바로의 백성이죠. 참.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은 뭐 말하고 선포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누구의 권세 앞에 지금 굴복되어 있어요? 바로의 권세 앞에 굴복되어 있잖아요. 내 백성인데? 바로 생각에는 이거는 내 백성이 맞아요. 그런데 이건 어디 근본도 없는 놈들이 두 놈이 굴러 들어와 가지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고 있으니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요 하고 이제 보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이 출애굽기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은요, 탈출이 아니에요. 물론 그 과정 속에 탈출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출애굽기의 핵심은요,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너는 누구의 백성이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세상에 속한 자인가?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세상의 자녀요, 내가 만일 바로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는 떠날 이유가 없어요. 거기 그냥 있어야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람만이 출애굽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출애굽기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오직 그 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Who is Yahweh? I don't know Yahweh.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야훼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난 모르겠는데 라고 이제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로는 여호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긴 아는데 몰라요? 그거 어떻게 보면 진짜 100% 100점짜리예요. 알긴 아는데 몰라요. 네. 바로는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진짜 몰라요. 여러분, 전도를 하게 되면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의 반응은 뭐 물론 거기에서도 이제 더 나가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갑시다.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다 나온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 몇 번 다녔고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저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전 국민 가운데 교회 어렸을 적에 한두 번 안 나간 사람은 어딨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요 그렇게 교회와 아주 그렇게 별개지는 않습니다. 친숙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우리의 몸과 마음이 멀어지다 보니까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믿느냐라는 물음 앞에 망설이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알죠. 하나님 알죠. 아유, 그러면 믿으시면 되겠네요.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믿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내린 사람, 그 사람은 출애굽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제가 나중에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출애굽이 못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은요, 몰라요? 하나님은 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하나님은 알지만 진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데? 라고 하는 그 반응 속에는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는 의미, 그러한 자신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고백은요,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뭔데? 난 몰라. 그렇게 하는 말은 여호와를 알죠. 왜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그래도 신앙 다 까먹었지만 여호와를 알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데 그 임금 바로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이름은 들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여호와가 뭔데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난 하나님을 안 믿어라는 말이 포함이 된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바로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저는 이 바로를 더 지지하고 싶어요. 아니,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들이 와갖고 내 백성이라고 막 하면서 가져가겠다고 막 데리고 가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납득이 됩니까? 사실 여태까지 종으로 부려먹던 이스라엘을 갑자기 자기의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와갖고 보내라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겠어요? 애굽에게 있어서,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국가 재산이에요. 자기의 소유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 백성이라고 말하니 이거는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신성 모독일 뿐만 아니라 왕 자신을 모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독한 것뿐만 아니라 반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로 입장에선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모른다. 그걸 무지라고 하죠. 알지 못한다. 무지를 죄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참 많아요. 모르는 게 그냥 모를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이제 주장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무지야말로 모든 죄와 악의 뿌리가 바로 무지다.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요, 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죄악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떠나 출애굽하여서 구원받은 백성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애쓰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도 그 백성,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신을 하나씩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나타나는 10가지 재앙 이야기 잘 알죠? 이 10가지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기적입니다. 보는 입장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두려웠겠습니까? 그게 한 번씩도 아니고 무려 10번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한 번 나타나시면서 10번을 등장하시는데 그 10번의 등장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의 길을 죽이고 있어요. 기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아마 지금 난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라고 했던 바로를 후회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의심한 어떤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보고 믿는 것도 좋지만 보지 못하면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일 이 자리에서 바로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였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복을 걷어찬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래서 굉장히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바로가 안 보낸다고 했어요. 난 모른다. 아니 뭐 여호와가 누군데? 내 백성인데 뭐 지 백성이래. 막 그러면서 안 보낸다고 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건 누구예요? 바로예요, 모세예요? 아니 말투를 보세요.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건 바로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더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쩔쩔매는 분들 계십니다. 아이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아우 겁나 죽겠네 막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쩔쩔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도 크고 강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이기십니다. 사망을 이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크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쩔쩔매는 거야. 아이고 어떻게 될까? 아이고 겁나 죽겠네. 두려워 죽겠네. 염려돼 죽겠네. 맨날 죽겠다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지금 모세가요 쩔쩔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좀 제발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기서도요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죠. 이 3절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께 우리가 제사 드리러 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예배 드리러 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흘길을 가면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돌아온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결정적인 건 바로 그겁니다. 돌아오진 않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선포는 그러나 이 모세가 쩔쩔매는 그런 심정으로 바로에게 간곡하게 지금 청하고 있지만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선포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당신을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당신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만을 모시고 살겠다라는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애굽은 신들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점은 신 그 자체인 바로입니다. 바로를 믿고 바로를 바라봐야 할 백성들이 지금 바로가 아닌 누구를 바라보겠다고 한 선포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겠다고 한 선포가 된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이제 바로의 심기를 확실하게 건드렸어요. 이 괘씸한 놈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우리 4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난리 났죠? 지금 막 벌집을 건드려 놓은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바로 지금 심기가 안 좋은데 걷다 대놓고 지금 모세가 자기도 이제 전하면서 아주 진땀을 뻘뻘 뺐을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지금 국구성을 짓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 애굽의 국구성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벽돌을 찍어내야 됩니다. 이 벽돌은 진흙을 볏짚과 함께 짓이겨서 틀에 갖다 놓고 그거를 햇볕에 말린 후에 그 벽돌을 만드는데,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볏짚이 들어가야 이 벽돌의 견고함이 이루어지거든요. 볏짚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볏짚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볏짚을 안 주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일이 2배로 많아지는 거예요. 일이 2배로 많아지면서 수효는 그대로 그 하루의 일당량을 다 채워라. 와, 이거는 완전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펼쳐졌어요. 제가 그러면서 한번 그와 비슷한 경우를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니까, 여러분 교각살우라는 이 고사성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농부가 소를 비싸게 팔아야 돼요. 제사용 소로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 가운데도 젖먹고 흠없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사용으로 쓰여지는 건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사용으로 쓰이기 위한 이 소는 더 비쌉니다. 그런데 이 소를 비싼 값에 갖다 팔기 위해서는 소가 이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소뿔이 삐뚤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거 소뿔이 삐뚤어져 있으면 값을 더 많이 못 받는데,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 소뿔을 바로 잡으려고 안간힘을 써갖고 천을 동여가지고 그거를 소뿔을 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만 소뿔이 조금만 돌아가야 되는데 확 돌아가갖고 소뿔이까지 뽑혀왔어. 피가 막 철철 나. 아이고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는데 그만 소까지 죽어버렸어요. 아이고야.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은 옛날에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 좋은 일 하려다가 소를 아예 죽여버렸어. 지금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한 짓거리가 딱 이거예요. 좋은 일 하려고, 내 백성을 위해서 좋은 일 하려고 그 몇 마디 했다가 아주 그냥 이 바로가 꼭지가 돌아가고 이 게으른 것들이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사흘 동안 놀라고. 내일 노동절이잖아요. 예. 근데 노동절을 우리가 막 노동절을 3일을 달라 그러면은, 아니 노는 것도 정도가 있지 뭐 그렇게 뭐 어떤 분들은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아니 민주주의도 아닌데 왕의 통치를 따라서 일을 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것들이 일을 하기 싫으니까 별의별 거짓말을 다 하고 자빠졌어. 그러면서 야, 짚을 주지 마, 일을 2배로 시켜, 그리고 똑같은 결과물을 나타내게 만들어.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자, 바로가 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만일 여러분이 바로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벌을 줘야 돼요? 그렇죠, 모세한테 벌을 줘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 같은 자식이랑 죽으려고 환장했나. 그 자리 앞에 있던, 자기 눈앞에 있던 모세에게 벌을 줘야 되는데, 바로가 악한 이유는요, 모세와 아론에게 직접적인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백성을 더 고단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을 꺼낸 모세를 원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마귀의 하는 짓은요, 때로는 우리를 이간질하게 만드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이후에 가중된 노동에 견디지 못해서 바로를 찾아갑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아멘. 지금 이 고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술을 채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막 매질을 가하면서 이것들이 게을러 빠져갖고 일도 못하는 것들이 막 놀라고 막 한다고 막 그러니까요. 견디다 못해서 그 중에 이제 간부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그 기록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임금님 어찌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는 이 결정적인 말, 오늘 결정적인 단어들을 좀 찾아야 돼요. 바로 왕 앞에서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하는 말 중에 결정적인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렇죠. 당신의 백성. 계속 나오는 질문이에요. 누구의 백성인가? 누구의 자녀인가?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라는 질문이 이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세상의 임금 바로 앞에 가고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된 거는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우리 죄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발언입니까? 바로가 반응을 보이죠?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아멘.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준다는 의미죠. 너희를 주관하는 자가 누군지 내가 확실히 보여주겠다. 너희의 주인이 누군지 내가 확실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로가 아주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 앞에 봉착했을 때, 낙심하여 실패하였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찾아갔죠? 바로를 찾아갔어요.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들이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애원해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받습니까? 그렇죠.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혹독해질 뿐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이 대표자들이 바로의 궁을 나왔을 때 딱 마침 누구를 마주쳤죠? 그렇죠. 모세와 아론을 마주치게 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이 말이 성경은 거룩한 단어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칠 수 있는데 이 말은 저주예요, 저주. 지금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야, 만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콱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신다라는 말은요, 그냥 너희들을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예요. 너희 하나님이, 네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너희를 죽였으면 좋겠다. 지금 그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재밌는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는데, 제가 자꾸 영어 얘기해서 좀 죄송해요. 근데 이제 영어랑 이 원문 또 히브리어 원문을 대조해서 보면은 나타나는 그런 부분 힌트들이 있어요. mayb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maybe라는 말은요, 불확성을 나타내는 부사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요. 만일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난 못 믿겠다. 난 아직까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줄을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물질을, 사람을 내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여전히 불확실한 존재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그 사람의 문제는 결코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차례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바로 그것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고백해야 될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에게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요 자기 자신을 하나하나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만을 내 삶의 해결책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문제 해결을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히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출애굽을 이끈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세상에 머물고 있는 우리가 낙심 앞에, 절망 앞에, 문제 앞에,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오직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고백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고백으로 오늘 이 하루를 또 한 주일을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확실성 가운데 그 어느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조건 가운데에서도 내 삶의 해결자가 되시는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어떠한 아버지 어려움 앞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여 승리하고 이기는 자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